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는 억울함과 쉽게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부당한 일로 인해 겪었다면 그 상처는 우리 마음 더 깊게 남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라.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목자의 품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를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독일의 형무소에서 옥중서신을 쓰셨는데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한 구절을 인용하기 위해서 보네포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읽었고 이 저항과 복종의 책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제 가슴에 가장 남았던 구절입니다. 영혼을 걸고 고난을 받는 것에 비하면 육신의 생명을 걸고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의 건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며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그 고난을 실제적으로 체득함으로 타인의 고통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지니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마음의 크기를 더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는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여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시 종들 가운데서는 일부러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과시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에너지가 되잖아요. 이기심도 에너지가 됩니다. 경쟁심도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못을 행하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달게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선을 행하는 억울한 고난은 본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20절에도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두 번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이 칭찬받을 일을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acceptable로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commendable로 번역했습니다. 원어를 봤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억울한 일을 겪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고개를 높이 올려드릴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성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동력이 아니라
은혜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힘,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21절에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낯설고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은 어려운 일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지니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부활의 감격도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을 바로 우리에게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새 힘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소 고난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살 길과 갈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소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부당한 모욕과 수치를 분명하게 당하셨고 찔림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22절 23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입에 거짓말이라고는 담으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지만 그분은 아무런 안갚음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학대하고 핍박했지만 그분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날 능력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상황을, 불의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감정의 억울함만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환경과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고난이 올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단단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 끝까지 찾아가지만 양은 본래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양의 유일한 안전은 목자 곁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지키는 것이죠. 양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양은 늑대와 이리떼의 가장 우선적인 표적이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양물에 이탈되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이리떼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한 장소임을 깨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기억하며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헌신은 짐이 되고 섬김은 의무가 되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불의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이 내놓은 답은 힘이었어요. 더 강한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성과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지만 부당한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목자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시선으로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라는 이 단어, 포이메나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독한 자리에서도 목자의 품을 붙들었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에 있는 모든 곳곳에서 구원자로 불리웠고 황제가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출생과 즉위식에 관련되어 사용했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했고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 변방, 유다 땅 변방인 나사렛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이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은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고 인내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증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저질러 오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베풀어 주심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 머물 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또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매를 맞고 상함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죠. 우리를 예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을 어떻게 다 털어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품에서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불안,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현실의 불확실함,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리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베드로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숯불을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은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건 평생 우리가 묻고 걸어가야 될 거룩한 삶의 자리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답한 삶 속에 분주하여 감동을 잃어버린 그 삶에 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이 없다라고 체념하기보다는 그 손 내미신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세상 속의 일들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냈던 베드로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자리로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주일의 이 말씀의 은혜가 월요일 아침이 되는 순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때로는 차갑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홀로 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독하게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죽음을 넘었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행복과 불행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과 다른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전히 방황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목자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가 홀로인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품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품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용기 지닌 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